아멘. 우리 주보에는 5장이라고 해놓고 PPT는 15장을 준비하면 안 되죠? 정신 차려요. 네. 이게 아니고 저쪽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해요? 네. 축복해요? 아멘. 오늘도 말씀을 집중하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앞으로 진행될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려움에 처한 한 여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적인 결함과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여인이지요. 무려 12년 동안이나 자신이 가진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까지 다 소진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벌써 이제 답을 말해주고 제가 지금 묻는 거죠. 병입니다. 질병입니다. 12년 동안 해결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좋다는 약재와 그리고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 헤매어 보았지만 오히려 고통은 더하여졌을 뿐이고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는 그런 상황 속에 몰려있는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질병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을 부정한 여인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도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그들은 아직도 율법을, 구약의 모세오경과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 당시 1세기 때는요, 율법이 곧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것으로 존재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율법이 이와 같은 여인, 질병에 걸려있는 여인, 특별히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몸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여인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레위기 1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25절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눕는 침상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성이 하혈을 멈추지 않는 병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피곤하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생리주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하혈이 있을 때가 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모르는데 어쨌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 질병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더욱더 이 여인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자신이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여김 받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이 흘러내리는 이 죽은 피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자신이 냄새를 맡아도 역겨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꺼립니다. 꺼릴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지나온 자리, 이 여인이 머물렀던 장소,
이 여인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물건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까지 하고 있는 이 사회적인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그렇게 하는 유대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짊어지고 있는 이 고통은요, 육신적인 고통인 이 혈류병만의 고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취급당해야만 했던 이 사회적 단절, 따돌림, 철저히 등을 돌리는 주위 이웃들의 사람들의 그 등 돌리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대도, 아무렇게도 함부로 취급해도 전혀 말할 수 없는 이런 사회적인 단절 속에 놓여있는 그 어려움이 이 여인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있었던 현실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로만 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셔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는 것을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요, 혈루병이라는 질병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혈루병은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병입니다. 그것도 죽은 피이죠. 여성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은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인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재산을 소진하고 있는 사람들, 젊음을 소진하고 있는 사람들, 매일매일 죽음의 늪으로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집중하세요. 사람들은 말하죠. 나는 교회에 출석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회당에 모여서 구약 말씀을 서로 강론하였습니다. 율법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며 애썼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들아 라고 꾸짖기만 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다 손가락질 받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지 않고 종교적 행위의 그 하나로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의 육신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보이지 않는 사회적 폭력에 위축된 이 여인은 12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 알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 역시 동일한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마귀의 소나기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루병에 걸려 끊임없이 죽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지만 자신의 그러한 모습은 발견조차 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죽음의 삶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이런 영적인 상태와 신앙적 상태를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어 바로 예수님께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여인의 행동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으로서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이 여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재산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 혈루병을 잘 고친다는 의원도 한번 찾아가 보아야겠다. 돈이 있을 때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도 다 소진한 상태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 상태도 더 심해져서 이제 죽음의 문이 점점 가까워왔음을 직감하고 있는 그 상태, 자신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상태죠. 이제는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구나.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이제는 생을 포기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상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면 절망입니다. 포기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부르짖으면 축복이고 은혜이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예수님 앞으로 이 여인이 끼어 들어갑니다. 필사적이지요. 여러분, 그 순간 피가 멈추었을까요? 그 순간 썩어 있는 그 피의 냄새가 향기로 바뀌었을까요? 그 두껍게 사람들이 그 쌓여있는 군중들의 모임이 홍해가 갈라지듯 싹 갈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예수님의 뒤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에서 유출병이 이 피를 흘리는 이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니 7일 동안 정결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정한 몸, 부정한 부정 덩어리에 그 몸을 이끌고 수없이 많은 군중들에게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찍혀 있었기 때문이죠.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군중들을 향해서 끼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의 그 손가락을 만집니다. 여기까지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했고 모든 수모와 비난, 더 나아가서는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불가능한, 그 두려움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과 두려움을 뚫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여인은 느낍니다. 자신의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맴돈다는 것을. 그렇게도 수치스럽게도 흘러내렸던 이 하혈이 멈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 그냥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 조용히 가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히려 이 여인을 더 난처하게 만듭니다. 우리 오늘 30절부터 3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0절, 31, 32,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는지 묻습니다. 수없이 많은 군중의 앞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사실 누가 손을 대어도 누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특별한 터치를 느끼셨던 거죠. 그리고 치료의 능력이 올라갔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둘러싸 시끄럽게 얘기를 하던 그 군중들은 조용해진 것입니다. 모든 군중들은 예수님 뒤에서 소스라치게 떨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그 마음을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따라 해보실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의 모든 질병이 끊어지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영혼의 모든 생명이 구원으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의 이 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를 안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떨렸겠습니까?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도 가지도 못한 채 쫓겨날 수도 있는 모든 불가능의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그 군중 속을 삐짓고 끼어 들어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내 몸은 부정하여도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매 걸음 발걸음마다 몰려오는 온갖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갔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으로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그 여인이 즉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3절, 3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3,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혈루증이죠.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죽은 피를 계속해서 쏟아내는 병입니다. 그 병에 걸린 여인은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인류의 모습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에게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인류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나의 질병과 상태를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손으로 그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4절에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악삭은 사망이라. 그 죄로 인해서 온 인류는 구원받지 못한 채 죽은 피를 흘리며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해야 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상태를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인간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참함의 상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는 그분만이 나의 이 비참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육적인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문제에 해결을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흔들림 없는 믿음,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만 우리에게는 불안함과 불가능의 요소들이 더욱더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다가오는 이 불안함과 이 불가능의 요소들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 그때마다 몰려오는 온갖 부정적인 두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불가능과 두려움을 극복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즉시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에 여러분 생명 거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서 해결받으시고 돌아가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악의 문제입니까? 넘어졌던 죄에 또다시 넘어집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도 안 됩니까?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오늘 혈루증 걸린 이 여인에게 깨달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해답이 있다는 것은,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제가 알 수 없는 이 상황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여